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되는 삶,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지시 없이 자기 생각대로 애굽에 내려간 사건이 지금 기록된 말씀이죠. 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을까? 그의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인본주의를 쓰는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왔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런 응답을 지금 아브라함이 누렸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기근이라는 문제가 닥치니까 흔들려서 애굽으로 피신해 가는 이런 현장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애굽은 나일강 중심이기 때문에 비옥한 땅이고 기근이 없는 거리가 먼 땅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제 생각대로 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놓친 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이렇게 놓침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 쫓아가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조상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점진적 거룩성으로 성화시켜 가시고 변모해 가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랬던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디까지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본 자들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상황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루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임의대로 행동하니 그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13절에 보면 내 목숨이 보존하기 위해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죠. 아름다운 아내 사레와 애굽에 가면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의심하는 순간 나타나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영적으로 선택과 결단하지 못하면 순간 모면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두고두고 후회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만날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또 우리에게 보이시죠. 아브라함의 행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기로 작정하셨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도리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그 응답의 현장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주신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고정된 이 시선을 가져야 되겠죠.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할 수 있는 이 응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잊고 놓치면 그 맛을 잃고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이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 13, 14절, 15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좌우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만날 통해서 이렇게 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 어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나시린의 삶이다 그랬어요. 그 나시린의 삶은 그리스도의 영이 연합된 자가 나시린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 이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나시린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은 어제 주신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요. 왕 같은 제사장적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귀한 빛을 선포케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비치게 하라. 그 빛을 비치는 게 지금 우리 말씀 흐름 속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이 비밀을 가지고 지식과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식이죠. 그다음에 의와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의지, 그래서 기쁨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 또 우리가 거룩, 헌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나를 전제로 드리는 정서, 거룩은 곧 정서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탐심 정욕에 사로잡히면 우리 영적 상태는 늘 보이지 않는 사망 권세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의 흐름을 쭉 들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이 됐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됐어요? 능력이 말씀으로 정욕이 됐죠. 내 안에 있는 독소가 해결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이 불순물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 치유해 가십니다. 점진적 거룩성으로 하나님을 나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속지 아니하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아브라함 행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행진을 제기할 수 있는 그 응답으로 우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응답 속에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구정이 아니죠. 그냥 설이죠. 예, 설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이게 이제 사람 이렇게 만나고 이런 관계 속에 보여지는 것 이런 것들. 근데 저번 주 우리 말씀에 이제 관계 회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놓칠 때가 굉장히 많죠. 아브람처럼 순간에 보여지는 현실, 어떤 문제, 사건, 상황, 또 내 옆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이런 것들 통해서 항상 우리가 따라오는 건 오늘 아브람처럼 불안과 염려와 근심 이런 것이 이렇게 자꾸 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저번 주 말씀 속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연합된 자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이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이렇게 딱 올 때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제 딱 이제 기억해야 되잖아요. 기억해야 되잖아요. 화요일 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또 말씀도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금 내 상황 속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잖아요.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실 것이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은 거울로 주신 건데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아무리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이 이제 딱 기억이 나는 거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이렇게 너희 내 안에 계신 이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이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계속 얼음 속에 계시다 계시다 계시다. 근데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죠. 이번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 속에 하나님이 영이 계시다함을 이게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야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니까.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이거는 조용히 묵상할 때 보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적이잖아요. 기적. 놀라운 비밀이죠. 그렇게 안 느껴져요? 맨날 듣던 말씀이야 이렇게 느껴져요?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니까요. 세상 영이 함께하는 자의 모습 알죠? 뭐 일반적인 거 말고 쉽게 말하면 무속인들. 그 사람들은 세상 영이 함께하죠. 세상 영이 함께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봐봐요. 어떻게 하는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니까요. 지식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의로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거룩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얼마나 이게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기적인지 이 기적을 우리는 너무 많이 그냥 놓치고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리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제게 이제 그런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 존재 가치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너무 많이 그냥 듣고 상실해버리는 이런 상태지 않나. 그런 말씀들이 왜 내게 적용되지 않나? 제가 한번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제게 좀 의문점이었거든요. 아니 어찌 이 사람의 영에도 이 사람 속에도 함께하고 이 사람 속에도 함께할까? 이런 제가 자꾸 이렇게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이게 속일 때가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그럴 때가 많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사상,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경험이나 들었던 이런 보았던 것, 이런 거 갖고 자꾸 나도 모르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독소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제거돼야 되잖아요. 정말 그 응답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치유가 되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언약을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그냥 들었던 말씀이 아니고, 나 알아, 소유되는 그런 말씀이 되면 안 되잖아요. 소유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이 내 속에 누림이 되는 그 응답 속에 찾아오는 것은 평안할지어다 하신 응답처럼 세상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평안함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이런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림돌라도 어떤 독수라도 다 제거해야 되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행진을 할 자잖아요. 근데 행진을 해야 되는데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연초에 주신 말씀이 달리다쿰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뭐 때문에 우리가 못 일어나요? 그 아까처럼 거룩한 행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막는 존재들이 있는 거죠, 내 안에. 그런데 정말 우리의 존재의 가치,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목적,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능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의 이 축복을 가지고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는 누구인가? 주신 말씀을 한번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간이 나에게 단을 쌓는 시간이고, 이 쌓는 이 응답이 큰 성벽을 쌓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처럼 우리가 대로를 수축하는 길이고 우리가 기치를 드는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으시고 정말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광야는 어떤 곳인지 알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잖아요. 끊임없이 거짓을 속이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응답 속에 나는 누구인가를 꼭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여호와 주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불순물이 있으면 안 된다 말씀하셨죠. 이 불순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지는 이런 응답으로 우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이잖아요. 다시 일어나는 은혜,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우리 안에 내면에 정욕적이고 탐심으로 가득 찬 이 모든 것들 결국 독소다. 이렇게 독소가 뭔지 알죠? 그 독소를 제거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유업을 받는 그곳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을 행하는 왕 같은 제사장적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되어지는 이 말씀을 주셨기에 그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어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현대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정말 나시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본 자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주신 이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빛을 비추는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우리 사랑의 빛 교회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행진을 재개할 수 있는, 함께 어깨에 메고 나아갈 수 있는, 성막을 운반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가 하나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내 어떤 삶에 있어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 삶에 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받는, 성령의 지배받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적 감각을 깨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 그 응답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다 말씀하신 이 빛이 드러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선교적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나시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어져서 믿음의 장성한 플랜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신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신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신 소망이 우리 속에 회복이 되게 하셔서 온전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돕고 섬기는 자의 삶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져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응답을 우리의 가정과 가문 속에 또 지역 속에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의 비밀 가지고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권센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